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다 죄 없이 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았던 죄인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는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는 죽고 대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랑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갈라졌던 사이가 서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값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이런 걸 보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존귀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살면서 겪게 되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값을 통해서 사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 출신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외할머니는 권사님, 태어난 곳은 교회, 자라는 곳도 예배당,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 기독교 문화 속에는 완전히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었던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분명히 믿었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하고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다, 이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에 저의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불가근 불가원.
이 어려운 말인데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자. 주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고 멀리 했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자.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도 적당한 거리에 예배 시간에 앉고요. 신앙생활도 하라는 것 고지고대로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할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없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저 성경도 읽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싫었던 것,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열받았던 것,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가 지금 계속 전도하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저런 이율배반적인 인상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 그랬냐면은 교회 안에서 제 삶의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얼마큼 정도 하면 적당하게 하는 거고 지옥 안 갈 만큼 하겠다 이 정도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는 저의 자유의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터치 못하는. 근데 거기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안에서 못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제가 알았던 친한 사람들, 저와 놀았던 그 사람들과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제일 싫고, 게다가 전도하면 뭔가 제가 손해봐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문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전도가 제일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걸 알았어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너무 귀한 분이구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요. 더욱 섬길수록 얼마나 그분이 귀하고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계명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길인지 그때 가서 저는 발견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 저는 이 말이 저의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죄는요 끝까지 행복한 죄는 없어요. 처음엔 짜릿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죄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진실로 자유롭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실한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까지요. 우리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 상한 갈대가 뭡니까? 멀리서 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지 않아도 금방 쓰러지려고 하는 것, 이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건 뭡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은 발하지 못하고 끓음만 계속 내고 있는 심지. 그거는 공기가 안 좋아지면 꺼야 돼요. 근데 주님 지금 어떠신 분입니까? 그 상한 갈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단 한 명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애씀으로 주일 성수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애쓴다고 평생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11조가 가능해요? 아니, 이런 신앙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 마음이 잘 지켜지고 우리가 애쓴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어느 때는 정말 상한 갈대처럼 벌레 먹은 것처럼 다 썩어버릴 때가 있어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끓음만 내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모습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꺾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꺼버리지 않고 살려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 못 보시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같은 자를 향해서 기대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갖고 계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한테 3번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저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수없는 사탄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환난도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 주변에 너처럼 상한 갈 때가 있어. 너 주변에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들이 있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붙잡아주고 다시 살려주는 것. 너가 돌이키고 난 다음 너희 형제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려주시나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림을 받았나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은 어디에? 바리새인들의 회당. 그 바리새인들의 회당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계속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거 참 괴롭고 힘듭니다.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당에 그렇게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향하여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조금 전에 이상 먹는다고, 제자들 이상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 그랬던 그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십니까? 거기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한쪽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손이 오그라붙은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경에 보면 그 사람이 석공 출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공, 돌을 갖고 다루다가 어느 날 다쳐갖고 신경이 끊어져갖고 이렇게 오그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회당 안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겠지. 여기는 내가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곳이겠지.
근데 그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를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식일이지만 내가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주님 안식일이지만 이 내 병 이거 좀 고쳐줄 수 있나요? 이렇게 주님께 본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일 날인데 고칠 거예요? 왜 그 말을 합니까? 고발하려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이 회당 안에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의 위치는 그 회당 안에서 끊임없이 정죄받았던 사람이에요.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 죄값이야. 너가 그렇게 고통받는 건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너한테 왜 그렇게 했어? 너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나는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걸고서 다른 사람이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붙은 사람은 왜 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또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뭔가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찾아오셔서 나를 힘들까 할까? 우리가 이랬잖아요. 전도자들의 찾아옴에 대해서 거절하고, 영적 리더의 찾아옴에 대해서 거절하고, 설교자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지, 나를 왜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상한 갈 때 그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 그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신 게 이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 아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는 정말 죄값 치르고 있는 죄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자기 자신, 그래도 이 회당 안에 붙어 있어야 구원이라도 받지, 그 마음 갖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너가 얼마나 값이 있는 존재인지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안식일인데 병 고쳐도 됩니까? 이렇게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느냐. 지금 참 이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니까 주님 앞에 딜하면서 요만큼은 내가 하고 요만큼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600개 이상의 규율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규율 만들어 놓은 것들 내용들 보면 이런 거예요. 이삭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인데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병 든 사람, 지금 생계가 막막한 사람, 이렇게 오른손이 망가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못 먹고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데 그거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자기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건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동물 사랑하는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 배고픈 건 난 몰라. 다른 사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 난 몰라. 근데 내 양 한 마리는 너무 아까워.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 주눅들어 있는 이 손 마른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몇 푼만도 취급 못 받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너무 귀하지 않니?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너무 귀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데요. 그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사람은 양만도 못한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잃어버리는 것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그럼 그 선한 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이게 선한 거고.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것 관심 없이 여전히 자기 양만 보는 것, 자기 것만 보는 것,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건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누가 자기를 받아주나요? 자기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대를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든지 은연중에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은 교회는 다르겠지 이 마음이에요. 교회는 계산적이지 않겠지. 교회는 그렇게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지. 교회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렇게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먼저 이런 생각 안 하겠지. 근데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갖죠. 그러면서 어느 때는 더 분노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그럼 사랑이라는 말도 하지 말지. 왜 구원받았다 그렇고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똑같잖아.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악한 자들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악하다. 교회는 세상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교회와 세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똑같이 그렇게 이기주의고 그렇게 개인주의고 내 돈 호주머니에 몇 푼 손해 이익 계산할 줄 알아도 그 영혼 아픈 거 모르고 그 마음 아픈 거 몰라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성 쌓아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상처받을까 봐 웅크리고 있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죄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성도들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정도 너가 주면 나도 줄게 이 정도의 사랑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사랑들 그냥 뭐 남들 앞에서 그냥 내 마음에 좀 우러나오고 좀 어느 정도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살리는 사랑을 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될 사랑도 그 사람이 주니까 나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거. 주님의 사랑. 그거 줘야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 없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신경이 망가졌고 손이 이렇게 웅크러진 거잖아요. 펴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손을 피면 다 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손 펴라. 이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손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로 하시는 방법들이 이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도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아니 그거 해봤자 안 됐다고요. 근데 내려라 이 말씀이에요. 38년 동안 병자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 일어나서 못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면 이 사람 병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못 가고 누워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 야 일어나서 자리 털고 가라. 아니 세상에 이런 말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와꾸 뭐 외과적인 뭘 하든지 뭘 어떻게 만져주든지 안차를 해주든지 주물러 주든지 뭐를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데 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사실이에요. 아, 신앙생활은 애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막 애쓰는 것, 자기가 막 노력하는 것, 자기가 막 힘을 쓰는 것,
얼마나 이 사람 자기 손이 펴지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얼마나 그물을 던지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 던지면서 애썼을까요? 38년 환자 얼마나 애쓰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애썼을까요? 근데 애쓰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는 것과 순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애쓰는 것은 자기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이걸 아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고요,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면 아멘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 못 들었는데 또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없는데 그냥 나는 순종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순종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상.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마귀의 도전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자기가 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순종이 안 하고 그냥 애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안 돼요.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 메신저를 공격하고 메시지를 공격하고 아니면 잡념 속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전과 다르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치료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명령 앞에 아멘,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나의 애씀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이 믿음이에요. 최고의 바른 반응이 뭐예요?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럴 때 이는 저 모든 사람이다. 애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아멘, 날 위해서 주셨군요. 날 구원하려고 주셨군요. 날 살리려고 주셨군요. 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셨군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 아니었는데 이제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애썼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11조 하려고 애쓰고 큐티 하려고 애쓰고 일기 쓰려고 애쓰고 또 안 되니까, 애써도 안 되니까 정죄감 느끼고 죄책감 들고 그랬습니까? 그거 말고 주님의 명령 앞에 내 마음에서부터 아멘, 주여, 주님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할 수 있는 능력도 손이 쫙 펴지잖아요.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주님이 만드시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꼭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마귀가 놀지 않아요. 마귀가 그때 반격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마귀가 이 바리새인들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궁리합니다. 지금 병 고침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오늘부터 순종할게요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죽일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마귀가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시끌시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십니다. 마귀가 아주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세워놓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마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더럽고 악한 사람을 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요. 미워져요. 그리고 막 그에게 화를 내고 말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악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을 닮아서 욕하다가 닮는다고요. 싸우다가 닮는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마귀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7절 21절 우리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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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그냥 가만히까지는 있어도 어떻게 선으로 행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가 그들과 싸우다가 너가 그들처럼 될까 봐. 너가 그들처럼 똑같이 악해질까 봐.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마귀 백성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한두 사람 마귀 같은 사람 세워놓고 그 주변을 다 망가뜨리는 거. 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평생 나는 사는 운명이 그런 거예요? 라고 아마 반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뭔가 사랑을 주면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딱 마음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로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붙잡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살리고 있으면 그 안 죽어요. 정의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붙잡고 계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해석이 돼요. 이것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정의가 이기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정의가 이기도록 그리고 끝까지 정의가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력, 명예요 정과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면 다 되지 뭐 사랑하는 건 다 선한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허락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정이잖아요. 이게 감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 자체를 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사랑할까요? 또 한 가지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게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셀 안에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영적 리더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저 사람 좀 살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 자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이 주님과 부딪힐까요? 주의 계명과 충돌할까요? 주의 교회와 영적 리더와 충돌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면서 주님과 부딪히고 사랑하면서 교회와 부딪히고 사랑하면서 영적 리더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자.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웃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와 상관없이 그냥 너 좋아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높여주는 것. 너가 있으니까 최고야. 교회 공동체도 상관없고 영적 리더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상관없고 그런 사랑, 결국 그 사랑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사랑이 되고 인본주의의 사랑, 암 같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끝까지 그 정의가 이기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천국으로 가는 관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천국 가는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를 만나는 일이 천국과 무관하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필요했던 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중요한 게 마음과 입술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요 마음과 입술 필요 없다. 너 마음이 어떤 건 나는 관심도 없어. 너가 무슨 말 하는 건 나는 상관없어. 그냥 너 현찰 갖고 와, 문서 갖고 와, 도장 찍어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물질만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러. 구원도 그렇게 받고요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과 입술이 정확하다면 행함은 마음과 입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 돈을 다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36절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 그 말했던 것 다 우리에게 값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나 필요 없어요. 나 셀도 필요 없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너가 한 그 말대로 너 정죄를 받을 거야.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 주님 사랑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살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너가 말한 대로 의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끝까지 가는 것,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 유익은 주지 못하고 끓음만 내고 있는 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상한 갈대같이 다 벌레먹고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나,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가 너를 살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 살려. 우리 셀 안에 이런 상한 갈대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잃은 양들 있잖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같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붙들고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귀화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변을 다 살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